이제 우기가 여기 포틀랜드 서북면에 우기가 곧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기가 옛날에는 그런 걸 몰랐는데 레이니 시즌 그렇게 이야기할 만하겠더라고요. 근데 지난 한 15년, 20년 정도는 오락가락하면서 어떤 해는 비가 굉장히 많이 왔고 또 어떤 해는 비가 잘 오지 않고 했던 그런 작년엔 좀 비가 많이 왔는데 올해 작년에 많이 왔지만 이제 올해는 아마 라니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마 조금 더 땡겨서 비가 더 많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관측도 있습니다. 보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비가 오면 얼마나 좋아요. 비가 오면 굉장히 좋잖아요. 집에서 있게 되면 빗소리 듣고 저는 빗소리를 굉장히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좋아서 옛날에는 비가 오면 창문을 좀 열어놓고 잤어요. 그래서 일부러 열어놓는 게 뒤뜰에 나무들이 좀 은행나무 좀 큰 잎사귀가 큰 이파리가 큰 은행나무들이 있어서 비가 떨어지면 거기에 떨어지는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추운 거를 감안하고 조금 문을 열어놓고 빗소리를 들었던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참 좋잖아요. 그 요즘도 제가 사는 집에는 그 지붕에 유리를 좀 뭐 빛이 들어오라고 했는지 플라스틱인지 유리를 이제 달아놨어요. 안방에도 옆에 좀 달아놨는데 좋은 점은 이제 밝고 안 좋은 거는 해가 나면은 좀 더운데 비가 오면 참 좋아요. 새벽에도 비 떨어지는 소리가 뭐 잠을 깨우지만은 참 좋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니카라구아인가 어디 여름에 그 우기였는데 방문을 해서 선교사님 전도하는 일을 이렇게 도와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단기로 그랬던 일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가지고 오후에는 꼭 한두 번 소나기가 오는데 한 번은 시골에 갔는데 비가 엄청나게 갑자기 오는 거예요. 갑자기 오는데 어디 피할 곳이 없어. 그래서 이제 처마 밑에 가서 이렇게 있는 거죠. 비가 그칠 때까지 있는데 한 발을 못 뛰겠는 것이 뛰면은 막 진탕 막 진흙이고 막 우노이가 있고 막 지저분해져 가지고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또 닦아야 되고 그 뭐 다 깨끗한 것만 있는 나라가 아니니까 이제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하여튼 처마 밑에 이렇게 있을 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비를 피해서 얼마나 좋은지. 참 빗소리가 좋기는 하지만 그 지붕이라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처마 밑이라는 어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모두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 그 이유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여러 번 나오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한 생명의 은혜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은혜 아래 사는 거예요.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살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 설명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아래 살아갈 때 누리는 또 다른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한 발 더 나가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 지붕 아래서 우리가 비 소리를 엔조이하는 것처럼 그 정도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 더 큰 또 다른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죠. 은혜 아래 살다 보니까.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로만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인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또한 그 은혜가 나를 누구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디로 나를 인도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깨닫고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순종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산다. 너무 아름답다, 좋다, 다 피했다.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 더 큰 은혜인 거예요. 왜 그럴까? 무엇에 누구의 순종을 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진두지휘하시니 나는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나는 그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됐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그러다 보니까 그 은혜 아래 있지만 은혜 아래 있는 정도가 아니고 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참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그래서 나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이전에 살았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됐어요.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달라. 예수 믿은 다음의 삶은 완전히 변화된 그러한 삶을 살게 됐어요. 내가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는 죄로 인해서 죽을 몸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죄로 인하여 죽을 몸이란 말은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내 이론이 이야기하는 대로 예수 없는 세상의 요구대로 발맞추어서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 없는 세상이 그것이 맞다고 말하면 그런 줄 알고 살았어요. 우리의 삶은 예수 없는 삶이죠. 예수 믿기 이전에 그 결국은 죽음의 행렬에 속해서 별로 잘못된 것을 느낄 겨를이 없이 세상을 끝내고 마는 겁니다. 그럼 영원히 죽는 거죠. 결국은 내가 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너 중심에 너 생각에 옳은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 감정이 역사하는 대로 그대로 나아가라. 그거에 순종하고 살았거든. 근데 가만 보니까 인생을 마칠 때 보니까 이거 완전히 잘못 산 거예요. 죽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가고 있었구나. 나는 이제 영원히 죽고 마는구나. 그렇게 가는 거죠. 지옥의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생명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몸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내가 피곤해질 수도 있어요. 그 시인도 시편 119편에 우리 세르데 아침에 새벽에 어제 우리 은혜 받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몸이 피곤할 정도로 주님을 찾았습니다라고 그렇게 시인이 고백을 하거든요. 오히려 몸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몸이 원하는 게 아닌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내 몸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뜻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순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순종의 사람인가?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즉 무슨 이야기인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돌아보면 순종의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에 순종해 주기를 원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이 동조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바, 내가 계획하는 바, 내가 뜻하는 바에 어프로브 해 주시고 나를 거기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엉뚱한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생명의 이름은 모르는데 몸이 원하는 바, 그건 누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거죠. 그럼 마귀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프로브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참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누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조심 있게 돌아봐야 합니다. 순종을 보기 어려운 세대에 우리 살아가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을 위해서 종교를 갖고 교회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만을 추구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건강도 필요하고 사업의 성공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하죠. 하나님의 다 그것 뜻 안에 있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도 뭐 이런저런 세상 살아가는 그러한 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되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고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줄 때 그것이 축복이고 원하는 대로 허락할 때 살아있는 것이고 내가 교회를 다닐 이유가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뭐 다른 종교와 기독교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저 밑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 모자 쓰나 저거 모자 쓰나 모자 쓴 거 똑같은데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이렇게 예수 믿다가 보면 답답한 일은 저분이 열심히 예전에 교회 다닌 것 같은데 교회도 안 다니고 믿지도 않고 그저 뭐 그냥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럼 답답하죠. 속상하죠. 참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거잖아요. 하나님 내 뜻은 이겁니다. 내가 이 일에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역사해 주세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꼭 100만 불의 역사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닐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뭐 특별한 뜻이 계셔가지고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무 속상합니다. 하나님 괴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슬픕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시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응답해 주시잖아요.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주장하시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 생활, 기도의 생활, 우리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원하는 바를 기도하며 되면 다행이고 라는 식의 혹시라도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받은 은혜를 다 종합해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러이러한 것 같은데 주님, 하나님 내가 확인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나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자, 그러니까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산다는 바로 증거인 것입니다. 죄가 나를 주정하지 못하게 할 때 14절에 순종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 은혜는 나에게 최상의 것이고 가장 좋은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계산이 안 맞아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의 지혜로 볼 때는 저것이 아니고 저렇게 안 하면 좋겠는데 라지만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확신은 순종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아직 끝에 스코어를 보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순종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무엇을 순종할까요? 하나님, 내가 오늘은 무엇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오늘은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일에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퍼부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더 크고 이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그러한 역사로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으면 은혜 아래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 은혜 아래 사는 그 보이는 것이 무엇일까?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많이 있죠. 순종할 일 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냥 뭐 너 두 갈래 길인데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가라. 그렇게 순종만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에 심어주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심어주셔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원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말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어떤 사건을 볼 때에, 내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 내가 어떤 뭐 감정에, 내 결단에, 결정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살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도 누구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눈 감고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다 얘기하세요. 하나님 앞에 얘기 못할 게 무엇이 있겠어. 하지만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 그 뜻에 따라서, 내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내가 예스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러한 기도가 여러분의 순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나 중심적인 내 생각에, 내 감정과 내 이론과 내가 가지고 있고 알고 있고 내 잘난 그 어떤 내가 쌓아놓은 어떤 이런저런 거에 기준되어서, 믿음이란 뭐 하나님이라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하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잘못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없는 나 중심의 이전에 죄 아래 살던 불순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순종의 삶을 살면 은혜가 풍성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은혜가 풍성합니다. 시편 119편 말씀 다시 돌아가 보게 되면 그 시인이 얼마나 길어요. 성경 전체에서 제일 길잖아요. 119편 말씀이. 근데 그 119편 말씀 보면 아무 얘기 없어요.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시인이 고백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 가지고 삽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겠습니다. 그거 하나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수백 번에 걸쳐서 반복을 하네. 수백 번에 걸쳐서 수십 번에 걸쳐서 반복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다가 내가 몸이 피곤합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그럼 거기서 컴플레인하고 끝났어요? 아니거든. 그 고백 가운데, 하지만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새로우니 주여, 내가 그 말씀 따라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아멘인 거예요. 아멘인 거예요. 꼭 아멘, 할렐루야 해야지 박자 맞춰 아멘 하는 게 아니고 아멘인 거야. 아멘. 나 혼자 읽다가도 아멘 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 볼 때 아유,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뭐 삶의 레파토리가 사연이 많이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요. 그 다 이야기가 인생의 이야기들이 다 다르지만 다 같아요. 뭐가 같은가? 그 과정과 길과 결단과 또 행하고 경험하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 더욱더 사모하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계심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더욱더 하나님만 높이면서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되어 주님 부르실 때 가는 것, 바로 그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은혜 아래 있는 자답게 하나님 앞에 인생의 모든 부분에 계속해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그 순종의 이유를 찾아 나설 수 있는 여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 아래 있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이렇게 있으니까 그럼 은혜 아래 있네. 아 좋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다. 우리들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의 법 아래서 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감동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종이다, 순종한다, 아래 있다,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타이트한 것 같아요. 굉장히 목을 조이는 것 같아. 답답하고 자유롭지 않고 막 그냥 막 막힌 것 같이 막 느껴져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전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도 뭐 마음은 안 그렇겠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합시다. 인도자니까 그렇게 하지. 뭐 맨날 그렇게 기도하나 나도. 복숭아뼈가 부러져가지고 거의 부러지게 생겨가지고 인대가 다 끊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무릎 꿇고 싶어도 못 꿇더라고요. 6개월 동안 무릎은 못 꿇고 기도했어요. 인도자니까 우리가 육신으로라도 한번 그렇게 해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무엇인지 맛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 많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 그저 인도자니까 제가 그렇게 그것이 100% 꼭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어야 된다 그건 아니지만 목사님 무릎 안 꿇었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 와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마음은 안 그런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똑같은 얘기했어요. 자 맨날 그러겠냐고. 예배 끝나고 한번 은혜 받을 한번 경험해 보는 거 아니냐 우리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답답하게 느끼고 막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주여 한번 3번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왜 꼭 주여 3번 하냐? 답답하네. 예? 안 하면 안 되냐? 안 해도 되지. 집에서 혼자 기도할 때도 주여 주여 3번 나 혼자서 그러나 주여 3번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여 하고 방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겠지.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함께 모였을 때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한번 다가가는 그러한 마음으로 한번 외쳐봅시다. 그거 아닌가요? 그거 왜 뭐가 있어요? 답답하게 느껴져. 예배 드려야 됩니다. 네? 수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 한번 새벽 기도도 한번 합시다. 요구하는 거를 답답하게 느껴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에 뭐예요? 예배해야 되는데, 은혜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일주일 동안 살아갈까?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개인으로 받는 은혜가 있지만 함께 단체로 받는 은혜도 있는데 혼자서 차에서 찬양하면서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함께 10명, 20명, 50명이 모여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받는 그 은혜는 또 다른 그러한 것인데 그 인도자니까 또 하나님께서 섬기고 사랑하라고 직책을 주셨기 때문에 예배해야 됩니다. 일찍 오세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그걸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듣기 싫어. 한 번은 제가 몇 번을 그랬더니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광고할 때 뭐 다 아는데 뭐 매번 그렇게 강조하시냐고. 똑같이 제가 얘기했어요. 그때도 그분한테. 그건 답답해서 인도자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내가 아버지는 아니지만은 아비 어미의 마음으로 자세와 생각이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만약에 근데 그런 얘기도 했어요. 아니 우리 2년 3년 만나가지고 뭐 그런 거 잠깐 하면 헤어지잖아요. 그럼 그 소리 안 들으면 돼. 뭐 내일이라도 뭐 안 보이면 안 만나면 안 들을 수 있지. 근데 그분이 평생을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나도 책임이 있지 않냐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2, 3년 맡겨두셨는데 넌 뭔 얘기했냐. 뭐 그렇게 얘기 안 하시겠지만 할 말 없죠. 저도 답답하게 여겨요. 예수 믿는 것 억압하고 답답한 거 아닙니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교회로 만나게 하시고 모이게 하시고 하는 건 목을 죄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안에 자유함이 있어요.
그 안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맛보고 그것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도 여기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않다 얘기하죠. 우리가 세상의 어두움 아래 있을 때 누구를 위하여 살았고, 내 몸을 위하여, 내 생각을 위하여, 나의 중심을 위하여, 결국 그 모든 것은 결국 죽음인데 어둠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게 되었고 그것을 나만의 자유라고 이야기했어요. 예배 마음대로 내가 하면 누가 뭐라 그래? 아무도 그럴 사람 없어. 나 자유해. 다른 아까 좀 전에 얘기한 예를 들은 것만 이야기하자면 우리 엎드려서 한번 기도합시다. 난 안 엎드려.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주여 함청합시다. 안 해요.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게 안 하기 싫다는데. 그리고 그렇게 안 해. 난 자기는 그렇게 안 믿겠다는데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헌신 안 하겠다는데, 자기는 봉사 안 하겠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겠고 자기는 엎드리지 않겠고 나 시간을 드리지 않겠고 난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나는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자유로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서클 안에도.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더 하죠. 나한테 얘기하자. 전도하지. 예수 얘기하지 마. 나는 교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젊어서 내가 놀겠고, 내가 건강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다 하겠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겠고, 나 놔둬. 세상에 뭐라 그래? 그 사람 보고, 야, 멋지다. 자유하다. 세상은 그렇게 보겠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 더 나가서 서북미의 세계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세계예요. 제가 많이 여러 곳을 많이 돌아다니진 않았지만 많이 외국을 다녀본, 또 그 다음에 미국 안에서도 여러 군데를 다녀보고 귀 기울여 듣고 알고 있는, 또 그리고 미국 안에서도 여러 가지 여기저기 이사하면서 살아본 결과 이 서북미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아요. 근데 너무 좋은데 너무 자유해. 그러니까 멋있잖아요. 계절도 좋고 날씨도 좋고 법칙도 그러고 여기 자유분방해.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남자가 여자 남자 관계없어요. 그런 거 다들 많이들 그러는데 이 주의 주지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쭈루루 다 관계없어요. 자유로워. 저는 이 세상의 어두움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북미를 비하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곳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교회가 그렇게 안 되고 부흥의 소식이 힘들고 전도는 생각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도 허약해, 연약해. 그런 모양이니까, 그런 모습들이니까. 온갖 성경에 나온 바로 써야 할 것을 반대로 쓰는 것이, 그것에 선두를 달리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지역에 역사할 그 마귀와 어둠의 세력을 어떻게 할 건지, 다른 지역은 좀 나은가? 그것도 아니겠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역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 요구하는 자유를 버리게 됩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프리덤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프리덤이 아니고 그게 결박이에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프리덤, 나는 자유, 그것이 자유가 아니고 억압이요, 그것이 결박이요, 쇠사슬이라니까. 천국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쇠사슬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요구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전에 내가 알지 못한 어떻게 됩니까?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버리고, 그리고 이 세상의 요구와 이 세상이 그것이 아니고 은혜 아래 살다 보니까, 난 은혜의 법 아래 하나님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유하게 되는 거야. 그 가운데 자유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여러분 찬양하면서 지붕이 뚫어지는 것 여러분 느끼지 못했어요? 저는 찬양하면서도 지붕이 뚫리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많이 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여기까지 계시겠어요? 지붕에 갇혀서 우리 찬양이? 여러분 아멘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할 때 우리 찬양이 여기 지붕에 갇히겠어요?
지붕이 뚫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붕이 뚫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가 안 보이세요?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상하게 들립니까?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전 세계가 안 보여요? 저는 보여요. 전 세계가. 지구본 있잖아요. 지구본 많이 봤잖아. 그거 보이면 전 세계가 보이는 거지. 굴리면은 그거 안 보여요? 와,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가 여기 짚어가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어제 우리 백남미 선교사님이 헐레벌떡 전화가 오셨어요. 프랑스는 시계로 4시니까 1시인데 새벽 1시에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도 1시간을 전화를 했어요. 그 카톡 하시는 소리가 뭐냐면은 지난번에 우리 4월 달에 그 튀니지에 가서 한번 프로젝트로 해서 알제리에 있는 처소교회 리더들 좀 와서 훈련받고 일주일에도 얼굴 보고 네트워킹을 하고 돌아가서 힘을 얻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비자 문제 참 여러 가지 안 좋아가지고 다 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서포트한 꼭 그것이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은 9월 달에 나머지 분들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근데 9월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연락이 헐레벌떡 왔어요. 이제 목사님 스스로가 비자를 받고 알제리에 갈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알제리에 이민자 1.5세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을 한 달 동안 보낸 거예요. 보내가지고 거기에 초소교회 이전에 왔던 튀니지에 왔던 몇 개월 전에 그분 플러스 못 온 그러한 사람들 25명 되는 그 사람들을 컨택을 하면서 방문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어제 어느 지역에서 드렸나 봐요. 초소교회. 예배를 드렸는데 그 초소교회 성도가 연락이 온 거예요. 성도가 가서 사역하는 줄 알았지만 성도가 너무너무 은혜 가운데 너무너무 귀하게 하나님의 은혜 고맙다 그러면서 연락이 왔다. 그 얘기를 전해주려고 밤에 잠을 안 자고 저한테 전화가 오신 거예요. 저 시간에 맞춰가지고 전화를 하려고. 그 알제리라는 나라가 그 예수 믿는 것에 얼마나 억압이 있고 힘들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몇 명이 모였던 간에 예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거기에서 전화값도 싸지 않을 텐데 프랑스까지 우리처럼 카톡 같은 게 있나 봐. 이름도 내가 들었는데 기억을 못 하겠어요. 연락이 왔다. 헐레벌떡. 좋아서 연락이 오셔서 고맙다고. 고마울 거 있어요, 목사님. 당연히 우리야. 기도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내가 알지 못한 자유를 누리게 됐어요. 이 세상에 이제 걷다 보면 무겁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무겁죠. 막 뛰고 한참 걸으면 발이 그냥 붓는 것 같고 너무 하루 종일 일하면 힘들어. 근데 여러분 한번 물에 들어가 보셨어요? 수영을 해보세요. 수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스노클링 한번 해보셨어요? 그러면 가면 어떻게 돼요? 물에 둥둥 뜨잖아요. 물에 둥둥 뜨면 중력이 달라. 물속에 들어가면은 물론 난 수영 못해요 하면 그런 얘기가 아니고 물속에 들어가면 벌써 이게 다르잖아요. 힘이 안 들어. 물론 수영 많이 하면 힘들다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물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도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강이 되어서 그거는 내가 허리만 들어갈 물이 아니고 헤엄할 물이다. 얼마나 깊고 헤엄하면 자유한 거죠. 수영하면 좋은 게 뭐예요? 자유함이 있잖아요. 전혀 다른 그런 자유함이 있잖아요. 자유함.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무거운 것 예수님이 다 져주셨어요. 우리의 죄 제일 무겁잖아요. 죽음이니까 다 져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즐겁게 살아갑니다.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선물이고요.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거예요. 누립니다. 주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누리고 행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는 내가 달란트가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노래를 잘하는 달란트가 있네. 그 노래를 잘하는 달란트 가지고 어디로 가? 노래방에 가서 시큰 소리 지르고 노래하고 친구들하고 떠들고 나면 스트레스가 해소가 돼.
그래서 야, 너 노래 잘한다. 그래, 난 노래를 해야지 프로.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내가 그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내가 무엇해요? 더 이상 노래방 갈 필요 없잖아요. 어디로 가요?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갔어. 교회로 가보니까 찬양대가 있어. 그 찬양대 가서 내가 매주일마다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를 가지고 내가 찬양을 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려. 와, 그러니 하늘이 열리네. 놀라운 역사가. 그거 아니에요? 자유함. 이 세상에 뭐 쥐어짜고 노래방에서 놀아 해도 그거 다 하지. 반주 없으면 끝이에요. 혼자 뭐 노래방에서 한참 떠들어도, 아니면 반주 없이 혼자 떠들어도 뭐 소용이 있어요? 듣는 사람이 어때요? 에이, 듣기 싫어요. 아무리 잘하는 그 가수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찬양함은 그 뭐 들리고 하는 것만 끝나요? 내 마음에 누림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온갖 주신 은사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즐겁고 기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내가 섬김을 통해 섬김을 받으니까 좋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누리는 것이죠.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섬깁니다. 드립니다. 그뿐인가? 세상에서도 살아가는 모습이 다 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갇히고 조이고 힘든 것이 아니고 누리고 열리고 행복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서 믿음 생활할 때에 나는 은혜 아래 살고 있구나. 그것이 어떻게 증명이 돼요? 자유함이 있는 자. 내가 인생을 즐겁게 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로, 몸이 원하는 대로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자유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영생을 얻은 자예요. 영생을 얻은 은혜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22절 23절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의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가 약속됐다는 거예요. 미래가 약속됐다. 지금은 많이 다르지만 뭐 프랑스나 카나다나 미국이나 등등 나라들이 인기가 있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은퇴 후에 나라에서 해결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은퇴 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장해 준다는 그러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젊어서 혹은 중년에 고생을 하지만 곧 은퇴 후에 나라에서 보여줘야 해주는 것으로 인생을 충분치는 않지만 내가 그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됐다 해서 그래도 다른 그 어떤 나라들보다 그러한 나라들을 이전에 선호했죠.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세상에서 소셜 시큐리티를 두고도 마음의 평안을 우리가 얻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인생, 영생, 천국이 예비된 그러한 인생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보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살고 있는 자는 바로 영생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죄의 끝은 죽음이지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미래가 개런티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어도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행을 가도 뭐 한 달을 가든 뭐 6개월을 가든 여행을 가도 어떻게 합니까? 참 좋아. 여행 가면 저도 여행하는 거 좋아하는데 새로운 지역에 가면 볼 것도 많고 참 좋아. 그런데 계속 뭐 모텔에서 모텔로, 호텔에서 호텔로 다니면서 살라 그러면 살겠어요? 다시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여행이 즐거운 거예요. 만약 돌아갈 것이 없는 여행이라 그러면 그거는 여행이 아니죠. 그건 투쟁이겠지. 어떻게 보게 되면 쉽지 않겠죠. 그 돈은 다 어떻게 하고 그 맞지 않는 그 안정이 됩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하지만 나에게는 돌아갈
뭐 렌트든 뭐 아니면 자기 집이든 호텔이든 빌딩이든 아파트든 관계없어요.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새로운 경험을 많이 쌓지만 그러지만 가야 할 곳은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생활이 나그네 하면 좀 처절하고 슬픈 것 같지만 하지만 이 인생의 여행 그냥 나그네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건 즐거운 거죠. 세상에서 즐겁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그네 인생을 살아요. 여행객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모든 거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지혜로운 분들 이렇게 들어보게 되니까 제가 한 3주 전에도 어느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교지로 잠깐 갔다 오려고 하시는 분인데 몇 년이 걸렸대요. 자기의 책하고 물건들을 정리하는데 60대 한 중반 좀 넘었는데 근 한 5년인가 6년인가 걸렸대. 버리는데 버릴까 말까 아이 관둬 버려야지. 뭐 이렇게 하는 게 벌써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이 많아요. 저도 뭐 집에 뭐 많거든. 뭐 제가 되도록이면 뭘 좀 안 가구 같은 거는 좀 안 살라고. 근데 살다 보니까 필요하잖아요. 또 많아졌어. 근데 마음속에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저거 다 정리하리라. 다 정리하리. 아무것도 가져가는 거 없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확실한 건 무엇이냐? 그래서 슬픈 게 아니고 가야 할 곳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나머지 그 인생은 여지껏도 그랬지만 나머지 인생은 주님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결국 천국으로 가야 될 텐데 가기 전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그 천국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난 무엇을 할까? 어떠한 인생을 살 것인가? 즐겁죠. 영생이니라. 미래가 개런티가 됐으니까. 미래가 개런티가 됐으니까 나그네 삶도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책보다 숨 쉬다 갈까? 그것이 아니고 좀 더 액티브하게 내가 해야 되겠다. 뭐 100세 세대든 110세 세대든 그 나머지 우리의 40년, 50년, 60년의 그 삶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여러분들은 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어.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순종하고 자유하고 영생이 개런티된 영생을 누리는 천국 백성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놀라운 그 은혜를 참 놓치지 마시고 마치 놓치지는 않겠지만 놓치듯이 살지 마시고 은혜 아래 있지 않은 것 같이 살지 마시고 내 감정이 조금 은혜 받는 것 같으면 은혜 아래 들어간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아닌 것 같은 이런 삶을 살지 마시고 성경 말씀에 예수를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내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으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머지 우리의 모든 삶이 더욱더 누리고 또 그리스도를 즐기고 복음을 즐기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 은혜 아래 사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